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요즘에 저한테 참 감사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 주에 꼭 빠지지 않고 저에게 이메일로 글을 보내주시는데요, 때로는 힘이 되는 말도, 또 감동되고 은혜되는 이런 말들을 꼭 보내주세요.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보내요. 근데 지난 주간에는 이런 글을 보내오셨어요.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크고 강하게 산다. 찰스 스탠리. 저 글을 가지고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았어요. 또 저 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시편 95편을 본문으로 삼고 제목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모든 일은 무릎으로 라고 하는 일련의 표어를 세우고 온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한 해를 승리한 적도 있고요. 무릎으로 살자, 무릎 인생, 낙타 무릎,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여러 이 무릎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주에 그분이 보내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이 무릎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에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환경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물질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앞에, 육신의 쾌락 앞에, 실패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이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사람과 물질과 질병과 실패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은 패배의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인생의 승리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브라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 브라카라는 단어는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과 축복한다라는 것과는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세상 앞에 무릎 꿇는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고 은혜로 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찬송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의 무릎을 꿇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죄악의 세상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불러주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는 것이에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다 가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의무며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와 여러분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지으신 이유는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찬송하는 것, 이것은 의무며 본분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은 사명의 감당을 하는 성도들의 사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성도들의 사명이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우리만 믿고 구원받으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가 또한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찬송하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입을 열어 찬송하면 그 찬송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칩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불안과 초조가 쫓겨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수금을 켜며 찬송할 때 귀신이 쫓겨간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연합군들이 쳐다보러 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저 연합군을 대항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군대들 앞에 찬송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세우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 찬양대의 가운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에 보십시오.
찬양대원들이 입을 열어 찬송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복병들이 일어나 연합군을 부숴버린지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웅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올 때 어두운 악한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하여지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잠겨있던 모든 문제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착고가 풀어졌던 것처럼 내 삶을 묶고 있던 답답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악한 마귀가 우리를 도전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도전해 오지만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6절부터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그가 기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릎을 굽혀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배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어야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예배는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의자가 생기고 의자도 딱딱하다가 보니까 푹신하게 이제는 방석을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푹신한 의자에 편히 앉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왕 중에서도 왕이었고요, 세계의 모든 왕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무릎을 꿇어 예배하지 아니한다면 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 때에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진흙탕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경건생활의 기본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은혜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무릎을 꿇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매주일 한 주일도 빼놓지 않고 제가 예배를 시작하며 예배의 부름에 꼭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대표 기도하면서 이 성경 기절을 말씀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무릎 꿇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입니다. 몸만 예배당에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무릎을 꿇어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영육의 풍성한 것들이 공급되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의 성공자로 살고 계십니까? 예, 저는 목사님 예배 빠짐없이 나와서요 예배 드립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의 성공자는 아닙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상태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저 다윗과 같은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참된 예배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나오기까지 예배를 준비했던 집에서부터의 모든 모습이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은 예배가 무엇이냐? 준비된 예배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온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게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아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너의 발을 삼가야 된다라는 것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10시간 100시간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그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까짓 거 말 듣는 거 뭐가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앉아서 1시간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도록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정신을 여기저기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만 눈이 감겨지고 졸음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은혜인 거예요. 축복인 것이에요.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삶은 복되고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귀가 그냥 둘 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속에서 이상한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눈꺼풀이 내려앉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귀를 열어 들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무릎을 꿇어 듣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모델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서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예요. 어린아이 때에도 그때도 벌써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제는 장성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때에도 변함없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무릎을 꿇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세상을 이기게 하며 이 땅 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빈 걸음으로 내려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았던 재무부 장관격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전에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옆에서 말씀으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파송하시고 온 가족을 예수로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큰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찾아오시는 길이고,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룰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복되고 축복된 인생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말씀과 기도를 비행기의 양날개로 비유하셨더라고요. 비행기의 양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창공을 향하여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음과 기도의 무릎 꿇음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 내 원하는 것을 구할 리가 있습니까? 기도한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요, 말년에 신하들을 모아놓고 땅을 나눠줬대요. 근데 별로 공을 세우지도 않고 대단한 일을 해놓지도 않은 신하 하나가 나는 저쪽에 있는 나라 하나를 주십시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충신들이 옆에서 듣고, 야, 저는 염치도 없는 놈이고 저는 형편없는 놈이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나라 하나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 그랬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변방 하나를 띄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항의를 하니까 다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친구는 나라를 하나 달라고 해도 줄 큰 사람으로 믿어줬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아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할 때, 뭐가 필요할 때 엄마한테 얘기해, 아빠한테 얘기해. 그러면 얘가 엄마 아빠 정말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 해줄게. 뭐든지 얘기해. 뭐가 필요해? 아니, 정말 해줄 수 있어요? 해준댔잖아. 해줄게. 아니, 정말 해줄 수 있어요? 이거 한 4번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가지요? 성질이 나가. 믿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고 너희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드리니? 그럼 내가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찾으면 내가 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데, 오늘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에서 간증 하나를 봤어요. 춘천 한마음교회의 김여은이라는 성도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50대 초반 정도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26년을 무당을 했대요. 자기 집은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4남매인지 5남매인지 전부가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무당 중에서도 계급이 있대요.
천신을 받아야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천신을 받았대요. 그래서 다른 무당 앞에 가도 다른 무당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 26년을 무당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충만하더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한 날이 있잖아요. 가끔 그 사람도 충만하더래. 그날은. 그래가지고 이야 너무 좋다. 내가 섬기는 신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내가 빌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한 명인가 한 신인가 그 귀신들을 불러다가 이제 빌고 일어나는데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아니 26년을 내가 무당을 했는데 오늘 내가 충만해서 섬기는 내 신들을 불러서 공을 들였는데 일어나는데 아멘.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혼란이 와가지고요 다른 일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리모컨으로 방송이나 보자. 그리고 채널을 돌리는데 극동방송 뭐죠? CTS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받아서 상담하고 함께 기도하는 프로그램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방송국에다가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연결이 됐대네. 그 연결됐을 때의 통화 내용을 텔레비에 보여주더라고요. 영상으로. 내가 26년간 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다가 입에서 아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고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게 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귀신을 섬길 때 무당 26년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무당들이요 좋아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마음의 평안과 날마다를 천국을 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면서 이해가 안 됐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근데 8살 먹었을 때 교회를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대요. 8살 어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쁘게 보시고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나를 부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서 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동생도 무당이었는데 호주로 이민을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호주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의 가정 얘기를 다 우리 한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 집이 이런 무당의 집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언니가 최고의 센 무당인데 기도를 해 주십시오. 2년간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찬송의 무릎을 꿇자. 예배의 무릎을 꿇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자. 기도의 무릎을 꿇자. 이 무릎 꿇음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